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아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경외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맡은 바가 있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 자신의 미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신 그 계획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체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행이 닥치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당하면 기도보다 한숨만 먼저 나옵니다.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면 내게 닥친 이 불행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시험이 들고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욥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욥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 목록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면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냐면은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평온했던 욥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15절에 보시면 스바족 속 사람들이 욥이 부리는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욥의 소와 나귀들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은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집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집 아래에 모두 깔려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원인은 욥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지나치게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고난이 임한다면은 분명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욥이 사단에게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욥은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과 싸워 이겨 나아가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 그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던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 자학을 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에게 행하는 이 고난을 가만두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굉장히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고 버텨내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뜻, 계획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나 하나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 합당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집을 만든 건축가입니까? 당연히 건축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음 만들 때 건축가는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전선을 어디에 배치하고 또 수도시설과 싱크대, 보일러는 어떻게 설치하며 각 방의 구조와 창틀, 구석구석까지 어떤 자재를 썼는지 건축가는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그 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있는 오류와 무질서, 고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 이치란 무엇입니까?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운명론자들은 이 세상 이치를 계획하고 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고난이란
우연히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으니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운명론자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번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즉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 등의 모든 환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이치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손을 안 거친 것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음 28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즉 그것이 고통이나 형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존자 되시며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뢰함으로써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은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신 만한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 순간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또 알 수 없는 오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단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담담히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주께서 내게 더 선하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